오늘 우리 장호 형제 이사하는 날이죠. 어제 했어요? 아이고, 오늘 또 안 해요? 다 끝났습니까? 아유, 고생하셨네요. 아유, 이제 영종도로 이사를 했으니 또 멀긴 하네. 비행기 타러 가고 해야 되겠네, 비행기 타러. 네, 이사하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잘 이사해서 감사하네요. 형들이 많이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은 지혜로운 자같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처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끼라. 예, 지혜 있는 자 같이 우리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존 맥스웰 목사님, 존 맥스웰 박사가 여러 책들 가운데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의 법칙. 생각의 법칙.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아까 우리 인사했듯이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존 맥스웰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의 친구에게는 딸이 두 명이 있었는데 제니라고 하는 큰딸이 있고 킴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두 딸이 집에서 다 함께 있을 때 둘째 킴이라고 하는 대학 4학년에 다니는 둘째 딸에게 약대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째 딸 킴은 어쩔 줄 모르게 기뻐하지만 큰딸 제니는 동생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뻐했지만 동생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동생 킴이 불쌍해요. 앞으로 4년이나 더 학교를 다녀야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약대 대학원 과정이 4년입니다. 학부를 4년 나와도 대학원을 또 4년을 해야 되냐. 작은 딸은 계속 공부하여 앞으로 있을 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큰 딸은 동생이 4년이나 학교를 더 다녀야 한다고 측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딸은 입학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펼쳐질 보수 좋고 보람된 일을 생각하며 흥분하고 있었던 그때 다른 딸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세월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지요. 결론적으로 존 맥스웰은 이렇게 결론을 줬어요. 우리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까지 생각한 나의 결과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참으로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키나 체중이나 학력이나 집안 배경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그들은 생각의 크기에 따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나쁜 생각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자리에는 머물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생각 정도에 머물지 마시고 올해는 위대한 생각, 뛰어난 생각을 많이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나이가 60만 돼도 크게 환갑잔치를 했어요. 많이 죽으니까. 근데 요즘은 환갑 거의 안 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그만큼 올라간 거지요. 그러나 70 또는 8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여전히 짧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인생을 바라보며 이런 시를 줬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간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120년을 살았어요. 그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지난 세월이 마치 음수의 손에서 떠난 화살처럼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온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밑에서 형제 자매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뛰어다니던 그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요. 무한하지 않아요. 달리기 경주를 시작한 선수는 언젠가는 결승선을 밟게 되고요. 입학식을 한 학생도 시간이 지나면 졸업식에 참석하게 돼요. 취직을 한 20대 청년도 언젠가는 머리가 휘어진 상태로 퇴직식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지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람에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 마지막 누울 무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의 교훈입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그 아까운 시간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유익하지 않는 일이나 일에 낭비해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다 읽었어요? 아주 짧아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16절. 15절, 15절, 그건 15절이죠? 자, 15절을 읽어야 돼.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자, 먼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하여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대충대충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자세히 살피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편지.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세히라는 말. 바리새인들의 치밀함, 철저함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단어가 자세히라는 말이에요. 자세히. 자, 바울은 원래 유대인 종파 중에 바리사파에 속한 사람,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석학의 문화에 있던 제자, 아주 똑똑한 제자였지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랬어요. 율법의 엄한 방식에 따라 교훈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원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15절에서 이 자세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바로 그 치밀함과 정확함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선을 지적하셨지 그들의 치밀함과 철저함을 지적하신 건 아니에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교훈은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를 본받지 말라?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왜? 자기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 그 자체는 대단히 옳은 말을 많이 한다. 그것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치밀함과 정확함과 철저함을 가지고 하라는 말일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지혜롭게 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라. 지혜롭게 행하는 데 있어서.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뭘 본받으라? 그 철저함과 치밀함과 정밀함이 필요하다. 아주 자세하게 또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12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불안해 죽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좀 순진해져라. 세상은 이리요 늑대와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처럼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합리적인 것 선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선택하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알면서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려고 하면 특별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할까? 열심과 정성만 가지고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이겨나가기 힘들다는 거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는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서면서까지 뱀처럼 지혜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요. 순진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비둘기의 순결만으로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영성이 있어야 된 동시에 이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순결이 필요하고 순결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15절, 16절
우리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헬라어 원문의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15절, 16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을 사면서 지혜롭지 못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 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날들이 가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라. 왜? 세월을 아끼라. 때가 하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아끼라는 말은 동사가 사다라는 말이에요. 사다. 세월을 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속량했다. 구속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속량, 구속이란 말은 돈 주고 산 거예요. 우리는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노예에서 돈을 주고 사오셨어요. 속량했다.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용하던 단어와 똑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사다.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노예를 사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속량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사서 속량하라, 구속하라,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때가 아니라. 직역하면요. 날들이 악하다. 이 날들이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북한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여 켜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보세요. 켜져 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다. 시간을 구속하라 구원하라 이 말은 이 악한 날들을 다시 사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위해 투자하라. 시간을 사란 말은 가만히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해진 시간을 다시 사들여서 주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의 크로노스가 아니고요. 기회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가리키는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우리가 영어로 킬링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킬링 타임이 뭐지요? 할 일 없으니까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아무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허락하신 삶이라는 시간이 있죠. 하루 24시간.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천재적이나 엄청난 재벌이나 부자나 대통령이나 다 똑같이 하루는 24시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나 노예나 인생의 패배자라 할 만한 사람들도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주인이 내게 맡기신 시간.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똑같지만 카이로스는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의미 있는 시간은 달라요. 사람마다 의미 있게 사는 시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긴 카이로스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주어진 하루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기회로 바꾸어서 구속해서 속량해서 구원해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두면 허비되고 흘러가 버리니까 그것을 붙들어서 구원하고 바꿔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산 제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것이 제대로 사는 인생.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혹시 성공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코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제대로 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17절 하나님의 뜻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무엇이 정말 어리석은 일일까요? 인간적으로 약삭 빠르지 못한 것일까요? 줄을 잘 서지 못하면 그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약삭 빠른 거는요, 여러분, 잠시는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 아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각, 영혼의 차원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일이 이 인간의 잔재주 부리는 거예요. 잔재주 부리는 약삭 빠른 거. 그러면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반대로 말할까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지 않으려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이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악을 일으키시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악함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뜻을 찾아야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인간이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보면 이상하게 감정에 따라서 결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 알면서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논리를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에 따라 결정 내리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 아는 게 불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이렇게 말해요. 계시. 계시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비롭고 거룩한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뚜껑을 열다, 베일을 벗기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 뚜껑을 열어줘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베일을 벗겨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요. 뚜껑을 딱 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알려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아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올해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시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고 짧은 인생을 보람차고 가치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뭐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일단 접어서야 되고요.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며 나가서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고 말씀 묵상이고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어. 자신의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접을 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몸을 바치는 거, 이걸 한자로 헌신이라 그러죠. 바칠 헌, 몸신.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 헌신하라. 헌신하다 이 말은 여기 나왔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계속 찾으며 나가는 것. 그게 헌신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물론 헌신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나만 그저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헌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끊임없이 찾으시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이제 중요한 그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마신다고 무조건 죄라는 건 아닌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취했다고 인정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취한 건데 자기는 안 취했다 그래요. 경계가 애매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쫙 말하다가 왜 갑자기 술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술을 먹고 싶어서요? 여러분 성령이 취한 것, 성령 충만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얼마 후에 오순절이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이 내려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그 모습들. 그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해서 낮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낮술에 취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일어나 잘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집에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하나님께서 그런 술 같은 물질의 주입이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얻는다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일,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내 안에 계신 사람,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술 외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젊은이뿐만 아니라 40대, 50대에도 게임 중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박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사탄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게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 너무나 심취해서 다른 건 못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 쓰다가 정말 중요한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한다 이 말. 쓸데없는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은 멀리 가버렸어. 악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뜻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때가 악한데도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형 동사는 헬라어에서 계속되는 상태, 계속되는 충만한 상태. 컵에 물이 충만한 가득 부으면 충만한 상태처럼 이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유지하라.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5개 분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5가지 분사. 자, 19절부터 21절을 중요하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있죠? 노래들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5가지지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19절에 노래하며 찬송하며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크게 네 가지. 자, 첫째,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며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합니다. 19절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하라? 서로 화답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화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서로 화답하라. 이 말은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말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화답하라.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잘 믿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라. 같이 하라. 말이 같이 하라. 이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란 말이에요. 혼자만 예배 드리지 말고 같이 하라. 같이. 서로 같이 하라. 우리 같이 모여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 2번째, 성령 충만 계속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바라요. 19절이죠. 찬양이 곧 노래는 아니지요. 하지만 노래로 하는 찬양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노래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시작. 더 크게 3번만 합시다. 시작. 예, 할렐루야가 찬양하라 이 말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란 말이죠. 3번째, 성령 충만 계속해서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곧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불평, 불만만 있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믿음이 떠나버려요. 감사가 어느 날 없어지면 내 영혼이 죽기 시작해. 삭막해지기 시작해.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걸 유기라 그래. 유기 버린다.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처리하는 방법은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잃어버리고 내 양심 잃어버리고 윤리도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비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4번째, 성령 충만을 받고 지속하려면 서로 복종하셔야 합니다. 21절에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한편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듣고 따르는 맹종이나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은 동등한 입장이지만 상대방 밑으로 자원해서 들어가서 섬겨주는 거, 그게 복종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 섬겨주는 거예요. 같은 레벨인데, 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밑으로 내려가서 자원해서 섬겨주는 거.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복종하라.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서로 남편, 아내, 자녀 서로 복종하라. 사실 복종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에게 해당되는 용어예요. 노예들은 무조건 맹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서로에게 노예처럼 되어서, 이 말은 서로 섬겨주라. 서로 노예처럼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라.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서로 섬겨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이 말이죠. 자, 네 가지 말씀드려서 첫째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두 번째,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네 번째, 서로 복종하라. 예,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세상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가 우리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를 앞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가하고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는 하지 않고 전부 다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세상에 올인하고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세가 온다 할지라도, 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하나 심겠다고 하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세상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만 하며 지낼 시간이 없단 말이죠.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라 이 말이죠. 하늘나라에 가치 있는 일 지금 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관두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올 한 해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와 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월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세월을 귀하게 여기고 선용하며 때가 촉박한 줄 알아 매일 매순간 주어진 삶에 최선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신령한 생활과 감사와 복종하는 삶을 살아 주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살처럼 빠른 세월 허비하지 말고 아껴서 영혼이 빼앗기지 않을 것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